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달이죠. 성탄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오늘 12월 첫 주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는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짐을 쉼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듣는다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낯선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의 믿음의 출발이 이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땅에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 땅의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죠. 랍비 선생님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선생님, 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요. 선생님, 지난밤에는 열이 펄펄 났는데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두운 밤 걸어가는데 들깨가 달려 들어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물릴 뻔했어요. 선생님, 밤에 웬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아파도 돌볼 사람이 없었고 위험에 처해도 구해줄 사람 없었고 그 기나긴 밤 자기를 지켜주고 함께할 부모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 많이 무서웠겠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아니라 고아인 아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줄일 때 먹여주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위험한 길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날 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부를 때 오 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앞에 있는 이야기,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아 잘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로 다가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때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아라는 말 아시죠? 말 그대로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범위를 좁혀보면 지켜줄 아버지, 지켜줄 어른이 없는 아이입니다. 고아가 아버지가 없으니 의지할 데 없고 먹을 것 해결할 수 없고 아파도 돌봐줄 수 없고 위로받을 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창고에, 금고에, 통장에 아무리 쌓아두고 채워둬도요, 영적으로는 그는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고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계시는데요. 예, 육신의 부모님도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죽을 만한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실패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죽을 만한 문제가 눈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죽을 만한 문제가 두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용기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죽을 만한 문제가 죄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능히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죽을 만한 문제가 죽음 또는 그 죽음 너머에 우리 미지의 세계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영원한 천국이 있어,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궁금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뭔데 이 낮고 천한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우리를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 저 포남 주민센터 가서 등록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 복음, 이 약속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우리 이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 대박이 터지고 재수가 좋아지고 행운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먼저는 죄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우리 예수 바로 믿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오래 참석해도요,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마치 무슨 아저씨 대하듯이 말입니다. 나보다 크고 나보다 센 건 맞는데 아버지가 맞을까?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머리를 끙끙대며 우리는 원래 선한 존재야, 성선설. 아니야,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한 거야. 성경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 막 이걸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기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말도 못하는데요, 예, 우리는 본질상 죄의 유전자를 품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죠. 강릉 교도소에는요, 들킨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안 들킨 죄인들이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말로 얼마나 죄를 지어요? 우리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충만한 것은 항상 나눕니다. 갈라놔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요, 갈라진 것을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자꾸만 떼놓으려고 해요. 그리고요, 서로의 관계도 자꾸만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떼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갈라지는 게 맞습니까? 합쳐지는 게 맞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합쳐지는 게 많아요. 둘이 하나가 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 하나가 된다니까요. 근데 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점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요, 이 분열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TV들,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만큼 화질도 좋고 크기도 엄청나더라고요. 이제는 TV인지 벽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TV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멋진 TV를 장만했습니다. 딱 거실에 두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딱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전화를 하면요, 서비스 센터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전기 코드에 꼽았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요. 아니면요, 뺐다가 다시 꽂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꽂았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만져보니까 헐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렀더니 띠리리 하면서 TV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콘센트라면 우리의 플러그가 그 콘센트에 꼽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여러분, 거실에 TV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 콘센트에 나의 플러그가 꽂히지 않으면요,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그래서 하나님과 불통,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여 늘 목말라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시죠? 예배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코드가 빠진 예배가 있더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코드가 하나님의 콘센트에 딱 연결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가까이, 은혜가 바닥나면요, 하나님과 몸과 마음이 멀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죄는 감사를 다 메마르게 만듭니다. 죄가 감사를 가리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메말라 가잖아요. 감사를 모릅니다. 다 당연한 줄 알고,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는 없이 말입니다. 이게 다 죄가 뿌리 내리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죄가 고통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그럼 죄의 끝이 뭐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은 것이 지금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모든 비극과 영원한 고통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 그 예수님을 믿어.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나 위하여, 나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답니다. 다시 듣는 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간혹 거짓말하면,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친구 물건 훔치면요, 너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려는 그 열정.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콘센트에 빠져있던 그 플러그를 하나님이라는 콘센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콘센트에 나의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통하듯이 은혜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영원히 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피곤하여 지쳐 있다는 말이죠. 직역을 하다면 참 고단하고 지쳐 힘들어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는 약한 것 안 보이려고 합니다. 그죠? 왜요? 세상은요, 내가 조금만 약하면 가만두려 하지 않아요. 저희 사촌 형님이 저 예전에 닭을 크게 양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갔더니요,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케이지 안에 넣는, 알 놓는 닭 되기 전에 밑에 풀어서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한 중닭 정도 되는 닭들을. 근데 한쪽 귀퉁이에 보니까
뚝 떨어져 있는 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놈도 와서 한번 쪼아보고 저놈도 한번 쪼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보기 너무 징그러웠어요. 털이 다 뽑혔어요. 심지어는요, 그 털이 뽑히고 살이 구멍이 나서 안에 있는 내장이 보일 정도더라고요. 형님 그걸 보고 이 녀석도 언제 이랬지? 그래서 그 녀석을 뭐 끄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따로 처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혀가 얘들이 참 희한하다. 닭들의 세계에서는 깃털이 조금 뽑혀서 조금 약한 모습이 보이면요, 그만 달려 들어가지고 막 쪼아댄대요. 동물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약한 듯 보이면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의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감추지 않아도 돼. 덮지 않아도 돼.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얹혀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 내가 안 지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아버지로서의 짐, 남자로서의 짐, 때로는 자식으로서의 짐, 여러 짐들이 우리 인생의 등짝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대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맡아줄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좀 맡아주신다는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지고 갈 거예요. 이건 바보 아닙니까? 이거 미련한 것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 포장도 없는 그런 시절에 포장되어지고 차들이 싱싱 달리는 그곳에 시골 어르신 올라와가지고 짐 끙끙 지고 차를 탔는데 머리에 아직까지 짐을 지고 있더랍니다. 왜요?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차에 실려고 그 자기가 끝까지 머리 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예전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덜어주시겠다는데 대신 져주겠다는데도 고집부리고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 미련한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짊어지리라.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별이라는 짐이 있고요. 때로는 실패라는 짐, 때로는 눈물이라는 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종류불문하고 우리의 모든 짐 맡기면 주님 다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거운 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짐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어디로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게요, 예수님께 올 때는요,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다. 등록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얼마를 가지고 오느라 돈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잘난 인간 부르지 않습니다. 학력으로도 가방끈 길이로도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진 자,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은요, 짐진 사람 싫어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학교를 멀리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앉은 사람은요, 서 있는 사람의 짐을 받아두는 게 미덕이었어요. 요즘은 뭐 가방도 함부로 못 맡기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요, 부담스러운 짐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는 없어요. 그럼 마음으로는요, 내 앞에 오면 안 되는데, 내 옆에 오면 안 되는데, 꼭 그러면 내 옆에 오더라고요. 그럼 어떨 때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짐진 사람 내게 오는 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그럽시다. 질병의 짐 오래 지면 가족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빚이라는 짐 지고 찾아오면요, 친구도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짐 지고 찾아오면요, 싫어해요. 선물은 좋아하는데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나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앞에 오면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쉼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빨리 은퇴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은퇴가 안 되면요, 저녁에라도 잠시라도 TV를 보며 쉬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주로 보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자연이 좋아서 보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자연 속에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타이틀 제목은 나는 자연인이다지만요, 사실은 많은 남성들은요,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로 읽어요.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다 보니까 집에 와서 잠시라도 내 마음으로 대리 만족, 대리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고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자주 보시는 우리 가족들 계시면요, 우리 여성들이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현실은 짐덩어리예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쉼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합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짐을 쉼으로 바꾸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짐을 계속 지고 갈래? 아니면 내게로 와서 쉴래?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 짐 지고 그대로 죽을래? 아니면 나한테 맡기고 너 좀 쉴래?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 믿으면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 부른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다고 맨날 내 짐 타령만 합니다. 주님께 던지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짐을 내려주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이라는 짐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와 아픔이라는 짐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무거운 짐 지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에이, 안 가. 나 그냥 이대로 있을래. 그러나 짐을 덜어주면요, 내가 빨리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 나누는 좋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단품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 요즘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이름 자체가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아예 박혀 있어요. 적어도 성탄절쯤 되면요, 나도 저거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어쩔 때는 종이 박스에 들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 이렇게 쇠로 된, 깡통으로 된 그 안에 뚜껑만 열어보면 별게 다 있어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딸랑 하나 주시는 단품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각색을 해봅니다. 골동품과 귀한 예술품들이 오고 가는 경매장에서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그런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1달러 누군가 외치니까 바로 나눈 것도 아니고, 자, 1달러 나왔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려고 하는데 2달러. 그래서 2달러 다 됐습니까? 하는데도 바로 안 나와요. 근데 또 저 구석에 3달러. 그 다음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요? 하면서 3달러, 우리 돈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딱 끝내려고 하는데 웬 노신사가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잠시 넘겨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보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그 현도 깨끗이 닦고 그 옆에는 바이올린 키는 활로 딱 자세를 잡고 키는데요, 멋진 음이 나오는 거예요. 경매장이 갑자기 공연장이 됐습니다. 잠시 그 공연을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니, 저게 저런 소리가 나는 악기였어? 와, 우리가 몰랐네. 그러던 가운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녀석. 40년 만에 내가 너를 만나는구나. 알고 보니 이 악기가 보통 악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30달러, 아니 이쪽은 300달러, 한쪽에서는 3,000달러, 결국엔 1,000배나 되는 호가로 경매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거장의 손을 닿을 때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볼품 없어요. 근데 거장의 손을 다 연주를 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야말로 훌륭한 악기로 변신이 되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종교계의 거장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장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고물 바이올린이 거장을 만나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그런 좋은 악기로 바뀌어졌듯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거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요, 옛날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면 나 예수님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늘 이런 고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나 예수 믿고 변했어요. 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내 입에서 나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주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지 마시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내 짐이 변하여 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 몸된 교회 자랑스러운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걸쳐져 있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탄식의 짐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짐이 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를 자랑하며 멋지게 걸어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